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냥 실없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또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 지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좀 소망적인 것, 좀 새로운 것들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장사 지내는 걸로, 그것도 창세기 마지막 절로 새해를 시작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 요셉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26절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관으로 끝나요. 이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을 때 야곱은 어땠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넣음으로 인하여서 장사가 딱 끝마쳐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입관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론이에요. 아론.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론인데 이 단어가요 어디에 쓰이냐면 증거궤에 쓰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증거궤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관에 대한 아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의 입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그의 지금 이 입관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지는 증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텐데 그럴 때 내 유고를 가지고 함께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언약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어진. 그래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입관만 하는 거예요. 향품을 집어넣고 몸에 향품을 집어넣고 입관만 하는 거예요. 땅에 묻지 않아요. 왜? 이 유골은, 이 뼈는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물인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입관으로 끝마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똑같이 요셉은 그 뼈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길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언제 언약이 된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해요? 내 시신을 이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어디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넣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요셉은요 110세에 그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살았다면 몇 년 산 거예요? 총리로서. 계산 어렵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80년.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80년 동안 살아왔어요. 80년 동안 살았다니까 놀란 거예요. 애굽에서 80년. 근데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요, 당시에 애굽의 왕들의 이 미라를 측정을 했어요. 얼마큼 오래 살았나 했더니까 대부분이 한 50세 정도였어요. 그럼 두 배를 산 거예요. 보통 왕보다 두 배를 살았어요. 장수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의 후손, 므낫세의 후손들을 그의 스라에서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세를 3세대 그 자녀들을 봤다는 거예요. 후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애굽으로 옮겨졌던 그 가족들, 그 형제들 다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가 자기 친척이에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 뭐 80년을 살았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았죠? 36년,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제의 잔재가 있어요. 그죠? 아직도 안 사라져요. 의식이 있어요. 안 사라져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화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인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80년이에요. 80년이면 아예 그냥 애굽화되었어요.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동화되어져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80년을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가장 높은 지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애굽에서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 전에 이 뼈를 그냥 이곳에 묻지 마라. 나는 이곳에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옮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80년 동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 정들지 말라. 너희는 이곳에 뿌리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이곳에서 나와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첫 발걸음 속에 뭐가 기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내 삶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요동치는 바다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부분에 중심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이 중심축이 깊이 내려가 있어서 요동치 않아요. 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그 요트 같은 걸 보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평평한 것 같잖아요, 바닥이. 근데 아니에요. 돛을 달고 있는 요트 보면 밑에가 깊이 있게 이렇게 이 대가 중심축이 쭉 잡혀져 있어요. 이 중심축이
배가 움직여지는 것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어. 위에 파도는 요동쳐도 바다 깊은 곳에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뿌리를 박혀 있으면 요동치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쉽게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해요.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죽으면요, 자기들 위에 뭐예요? 보호해 주던 우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요셉이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의 우산이 되어졌어요. 방패막이가 되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유대인을 깔보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덮어주는 방패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보호막이, 방패막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져요. 이제는 그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지고, 이제 그 총리의 자리는 이어서 유대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누군가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세워져요. 그때부터 뭐가 와요?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있었을 때처럼 애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돌보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늘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 당신들에게 부탁했던 이 부탁을 반드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당신들이 내 뼈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뼈를 모아서 단지에 넣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갈 때, 6월절에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행진할 때 그 유골을 보면서, 뼈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이 오늘날 성취되어지는구나. 그걸 알지 않겠어요? 그의 뼈가, 그의 유골이, 요셉의 유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 자가 돼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증거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물은 뭐냐? 나의 죽음이에요. 요셉이 그의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육신, 육의 생각들, 육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을 때 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첫걸음이 나는 죽고 누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삶, 이것이 2023년도에 믿음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2023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음이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로드니에이 크밤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모든 꽃들은 그 꽃만이 지니는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새들도 역시 그들만의 노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내가 나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 노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불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무대가 비록 작고 나의 영향이 미비할지라도 나에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유일한 노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비록 그 무대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초라할지라도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거 문제 없어요.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는 그 노래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노래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